자, 좋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좀 뜨끔하죠. 오늘 목사님 또 뭐라 하실라 그러나 또 뜨끔. 자, 목사님도 오늘 본문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소망을 주시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보면은요, 여러분. 대부분이 저희 이 부서의 특징을 보면은 한 50% 이상이 엄마 아빠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일명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뭔가 신앙에 있어서 내가 각별한 경험, 엄청난 내 그 일대일의 인격적인 경험보다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분위기로 인하여서 신앙을 하게 된 친구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최근 들어서 온 친구들은 부모님의 신앙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이제 믿게 되어가지고 혹은 친구의 전도로 이제 아름아름 조금씩 신앙이 들어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올 한 해 그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신앙을 아주 잘 지켜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때요? 부모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잘 믿어지나요? 믿음이 생겨나요? 신앙생활 쉬워요? 할만한가요?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그리고 때로는 수련회 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연초에 진짜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뜨겁게 고민도 했지만 지금 우리의 그 마음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태복음 14장 본문에는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직전, 오늘 읽기 그 직전 마태복음 14장엔 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보리떡 몇 개예요? 그 기적에 사용된 보리떡 몇 개? 오병 5개. 그렇지. 그럼 물고기는 몇 마리였게요? 맞아요. 한문을 알고 있다면 오병이어. 지금 그게 그래서 오병이어였어 하는 친구 지금 눈빛 보였어요. 지금 그지? 맞아. 그래서 오병이어였어. 맞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니? 남자 장년만 5,000명을 먹였대. 남자 장년만.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했으면 거의 10,000명에 이르는 숫자를 주님께서 먹이셨어. 뭘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끊임없이 먹을 것이 나와. 그지? 다 먹이고 나서도 그 보리떡이 12광주리에 남았도다. 이야, 이거 엄청나지 않니? 응? 우리 막 점심 막 쫄쫄 굶고 있는데 이제 막 배가 고파서 우리가 뭘 먹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지금 식당에 먹을 것이 동났어.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그랬는데 마침 우리 중일 세롬이가 목다님 저한테 홍루이젠 샌드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홍루이젠 샌드위치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래. 축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루이젠 샌드위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누구 음료는 없을까? 혹시 또 음료는 없을까?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승원이가 목다님 여기 콜라 한 병 있어요. 그래서 콜라 한 병이 딱 가져왔어. 또 축사하시고 콜라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좀 이따 보니까 막 홍루이젠 샌드위치와 콜라가 막 넘쳐나는 거야. 실제로 우리 수련회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네? 대박. 사진 찍고 SNS 올리고 막 난리가 났겠지. 그지? 우리 교회 대박. 홍루이젠 샌드위치 막 몇천 개 나타나는 기적 일어남. 뭐 대박. 승원이가 가져온 콜라가 지금 막 수십 병 수백 병에 이르렀으면 대박. 막 난리가 났을 거야. 그지? 다들 그 샌드위치에 은혜 받고 콜라에 은혜 받았을 텐데 오늘 본문이 그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흥분했어. 예수님 짱.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눈앞에서 봤잖아. 눈앞에서 실제로 봤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왕이 되어주세요 막 이런 장면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딱 정색하셨어. 그리고는 즉시 제자들에게 야 너네 이거 보지 마. 제자들 빨리 저쪽 게네사렛 호수로 건너가. 너네 즉시 건너가. 예수님 여기서 사람들하고 인사 좀 하면 안 돼요? 저들이 우리 너무 좋아하는데 악수 좀만 하고. 아니 빨리 건너가. 예수님은요 그 신나는 분위기를 즐기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즉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요. 당신은 재빠르게 그 군중들을 벗어나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 오신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관계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우리의 인류의 메시아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분, 왕이 되어주세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셨고, 앞으로 이후에 닥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때야 마음 단디 잡아야 돼.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을 거예요. 이 제자들 보세요. 막 그렇지만 너무 신났겠죠. 눈앞에서 봤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봤어. 놀라운 기적을 봐버렸단 말이야. 야, 우리 주님 진짜 대단하지 않냐? 하지만 웬일입니까? 그들이 배에 오르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살 것 같았던, 신나고 은혜 충만했던 그들의 모습이 갑자기 싹 돌변하는 장면이 발생되어집니다. 그 바닷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풍랑이 막 거세게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우리 그 지난달에 불어왔던 그 태풍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정도의 광풍이 불고 파도의 고가 이만큼씩 막 높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 있었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갈릴리 뭐였어요? 갈릴리에서 뭐했어요? 그 사람들? 맞아요. 어부였어요. 바다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헐, 이런 바람은 처음이야. 이런 파도는 처음이야. 무서워, 두려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남자 장정 그 12명이요 바다 한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깍! 깍!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지금 뭐예요? 우리 한상훈 선생님, 우리 부장 선생님, 우리 안영선 선생님, 우리 이렇게 막 듬직한 남자 선생님들이, 중년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살려주세요! 깍깍 하고 계신 거예요.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상황들을요. 근데 참으로 웃긴 것이요, 그 사람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누가 행하신 일들을 봤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봤어요. 그렇죠? 주님을 바로 코앞에서 목도했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그 엄청난 바다의 풍랑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거기 쏙 빠져버리고요, 무서워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때 시간이 언제였냐면요, 밤 사경경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즉 뭐예요? 아까 점심때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오병이요. 그러고 나서 막 신나서 이제 건너가고 그때가 막 한 오후 2, 3시쯤 됐다 싶으면은요, 대략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후부터 12시간 정도 지났을 시간인 거예요.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 예수님은 최고야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12시간 딱 지나자마자, 12시간이 아니 지나기도 전이죠. 그 전부터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테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소리만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그려지십니까? 제자들이 그랬대요. 좀 전까지 주님을 코앞에서 본 그 주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 쓰러져 버렸대요. 목사님은 이 장면이 안타까우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어요. 왜요? 제자들도 그랬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그러자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서워하고 막 그랬을 때요,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급히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달려가시는 방법이요, 배 타고 갔다가는 막 늦게 가니까 빨리 가시려고 주님도 어떻게 하셨냐면요, 오늘 최초로 인류 역사상 어디 위를 걸어가는 누구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검색해봤어요. 물 위를 걸어봤던 사람 한 명 있었대요. 그런데 그 한 명이요, 속임수였다라는 게 발각되어졌어요. 인류 역사상. 그 사람은 마법사였는데, 마술사였는데 무리를 걸었다라고 신나게 고백을 하고 동영상도 올렸는데, 알고 봤더니 투명 상자를 이렇게 놓고 페이크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가짜임이 판명났어요. 인류가 정말로 무리를 걸으려면 시속 300km 이상은 달려야지 무리를 걸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역사상 아무도 없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주님께서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또 소리 질러요. 깍
귀신이야, 귀신이야. 제자들이 정신이 혼비백산해서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거 웃기죠? 그렇죠? 우리 웬만하면 뒷모습 봐도 사람 웬만하면 다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기서 저 형준이다. 우리 저 예인이다. 저기 우리 승혜다. 목사님도 웬만하면 뒷모습 보면 이제 알아보거든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문제에 사로잡히니까 주님이 다가오셔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주님이 살리러 오시는데도 지금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 왜? 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내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깨악 또 소리 질러요. 막 이제는 유령이다, 귀신이다.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야, 귀신이야. 이러니까 주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27절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요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헐레벌떡 달려오셔가지고요 즉시, 여기 계속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나,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급해요. 주님도 얘네가 너무 겁에 질려 있으니까요 주님도 빨리 안심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유빈아, 나야 나. 세범아, 나야 나.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정신 차려 이놈의 자식아. 그런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이셔, 주님이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음성이 들려지자, 주님을 보게 되자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자 이제 첫 번째 우리 수제자 베드로가 우와, 정신이 돌아오니까 주님이 보여. 그러고 나서 봤더니 우리 주님이 물 위에 떠 계시네. 주님이시거든. 저도 물이 좀 올라가 봐도 돼요? 주님 완전 멋져요.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도 물 위로 좀 오라고 명해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그래, 해봐, 그러셔요. 물 위로 오라. 베드로야, 물 위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덜덜덜덜 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짝 긴장해서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짝 긴장해서, 주님 놓치면 안 돼. 주님 저 갑니다. 그래, 오라.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주님만 바라보면 사뿐히 내딛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초집중했겠죠? 누구에게? 주님에게. 그죠? 오직 예수님만 시선만 바라보면서 초집중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만을 바라보며 나갔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갔을 때. 그 시선만 초집중해서 나갔을 때는요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바로 시선이 살짝 흔들려 버리죠. 이 베드로가 무엇으로 지금 시선이 돌려졌습니까? 여러분 읽었더니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그 바람이 무서워졌어요. 파도가 찰싹하고 쳤는데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시선이 주님께서 탁 틀어져 버렸죠. 뭘 향해? 바람을 향해, 파도를 향해. 그러면서 또 무서워졌어. 아이고 무서워. 한순간 바로 어떻게 됐을까? 물 위를 걷던 그가 바로 깊은 물속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주님과의 시선을 놓치니까 한순간에 물속으로 심연으로 확 빠져들어가는데 바로 이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요. 또 소리 질러요. 베드로 참 소리 잘 지르죠. 그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다급했겠지. 주님 살려주세요.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31절입니다. 목사님에게는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돼요. 즉시. 주님은 이상해요. 우리가 소리 지르면 계속 즉시 반응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소리 지르면 주님은 즉시 반응해 주시더라.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베드로는 힘이 없고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빠져가고 있는데 주님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한편에 쫙 그 장면들이 파노라처럼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쫙 지나가셨습니까? 붙잡아 주심. 기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은 왜 이런 일들을 자꾸 보여주셨을까요? 예전에도 얘기했죠. 더 사인이라는 설교를 할 때 목사님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님은 기적을 거저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뭐 인기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 이걸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음 없는 녀석아, 믿음 좀 가져. 믿음 좀 가져. 날 바라보고 믿음 좀 가져.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일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을 막 내 신앙으로 삼죠. 근데 기적을 통해서 기적 너머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기적 너머에 계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내 삶에 가장 최적화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창조주, 그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믿음 가져라.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좀 일어나라.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좀 살아봐라.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목사님이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나는 심하게 연약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심하게 연약하구나. 인정. 어때요? 제자들이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봤고, 그리고 또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통해서도 봤고, 자꾸 봐요. 주님이 일하심을 봤는데도 나는 또 어떻게 해요? 나는 또 의심해요. 나는 또 주님을 잃어버려요. 내 눈앞에 또 주님이 사라져버려요. 또 주님을 까맣게 잊고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물속에 빠져가요.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는 이렇게 심하게 연약하다. 인정.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충만했는데 신앙 까먹는데 12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죠? 제자들도요. 12시간이 뭐야? 목사님 봤을 때 한 서너 시간 만에 까먹어버렸어. 그 충만했음이. 그 엄청난 주를 향한 열정이 서너 시간만 해도 까먹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 주님, 인정합니다. 나 그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신앙 좋은 척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다 어리석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부족했네. 내가 이렇게 연약했네. 교회 열심히 좀 다니고 멋있게 사역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난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래서요, 이 제자들이 잘했던 게 있어요. 소리를 잘 질렀어요. 그죠? 뭐예요? 살려주세요!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 빠졌습니다. 주님, 제가 또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또 주님을 놓쳤어요. 제가 또 이렇게 세상에 쏙 빠져버렸어요. 살려주세요! 목사님의 경험상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굉장히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울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죠? 오늘도 보세요. 오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경험하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우리 자꾸만 눈이 가려져서 모르잖아요. 나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지금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세요.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답답하다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래요. 소망 주시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주님의 섭리예요.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어 본 적 있어요? 주님,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죽을 각오로 기도는 안 해보고서 다 그냥 죽고 싶다고만 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죽고 싶다. 그러면 그 죽을 각오로 기도 한번 해봤니? 목사님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주님, 죽겠어요. 나 때문에 죽겠어요. 그러면요, 나 때문에 죽겠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나 좀 바꿔주세요. 내가 나를 괴롭혀요. 내가 나를 너무 힘겹게 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거예요. 나 이런 애예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셋째, 어떤 은혜를 구해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심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붙잡아 주심, 붙잡아 주심.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속에 풍덩 빠지면 사실 뭐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주님을 24시간 바라봐요. 되던가요? 안 돼요. 주님만 항상 의지해요. 되나요? 알기만 할 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역으로 붙잡아 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물 밖으로 건져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도 그런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하나님하고 멀어졌습니다. 살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나온 그 자리 나온 것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 예.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사님, 제가요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지고 게을러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죠. 지금 여러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 9시에 요즘 일어나요? 거의 일어나기 힘들죠. 그렇죠? 너무 막 거의 해롱해롱하죠. 그런데 깨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라도 어쨌거나 뭐 등짝 몇 대 얻어맞고라도 이 자리에 나왔다. 등짝 몇 대 맞아도 못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은 여러분 붙잡아 주심의 은혜를 입은 친구들이에요. 옆에 친구의 고백할까요? 붙잡아 주셨구나. 시작.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널 붙잡아 주셨어. 붙잡아 주셨어. 그지? 붙잡아 주심의 은혜. 붙잡아 주심의 은혜. 우리의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끊임없이 신앙의 도전과 위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요. 당장 핸드폰만 잠깐 켜도요 신앙 까먹습니다. 진짜 목사님도 너무 섬찟했던 게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좀비 유튜브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좀비 영상을 몇 초도 아니야. 한 10초 봤는데도 너무 그 잔상이 아이고 무서워라. 뭐 이런 걸 다 보여줘. 딱 껐는데 찜찜하면서요. 순간 신앙의 거리가 확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이상해요.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연예인 막 그때 콘서트 되게 막 제가 한동안 그 BTS 동영상 그 콘서트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야 은혜롭네 경이롭네 이러면서 막 봤는데 그거를 한참 보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계속 그것만 흥얼거리면서요. 나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는데 좀 대면대면해지더라고요. 이게 느낌이 와요. 영적으로 이게 오더라니까요. 저희 선율이가 맨날 하나님 찬양하다가요. 요즘 유치원에서 세상 문화를 조금 배우고 있어요. 그 친한 친구가 제시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눈누났나? 선율이가 친구랑 춤을 추면서 그 눈누난나를 유치원에서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막 제시 이모 예뻐. 제시 이모가 이거 불렀어. 막 눈누나 처음엔 예쁘다고 해줬죠. 물론 아이고 우리 딸내미 별걸 다 하네. 예뻤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어느 순간 찬양은 싹 사라지고 막 눈누난나만 볼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눈누난나를 보자고 유튜브 동영상을 저보고 켜보래요. 그래서 엄마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이야 근데 이게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하고 점점 대면대면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재밌지만 처음에는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어쩌겠어 하지만 어느 순간 훅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이게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때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 모든 순간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연약해 빠졌더라고요. 약하다. 너무 약하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지난주 올 때 많이 힘들었다는 제보 받았어요. 아이씨 또 가야 돼 교회. 그래서 막 아이 더 자고 싶은데 가야 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원래 더 자야 되는데 그지? 이렇게 뭐 바지는 그냥 추린 입고 위에 옷만 대충 갈아입고 이렇게 이렇게 막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됐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그렇게 믿음이 쉽게 포기되어지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님 다시 회복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다시 주님께로 나오고요. 붙잡아 주심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우리 고3들이 그래도 많이 참 뭐랄까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충만해. 고3들이 그런 고백 많이 해주고 있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저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야만 돼요. 고3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심하게 연약합니다. 주님 인정하고요. 살려주세요.
주세요. 안 그러면 내 영혼이 지금 막 빼앗기게 됐어요. 세상 문화에, 세상 우울한 문화에, 비교하는 문화에, 나를 막 잡아먹는 그 문화에 제가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붙잡아 주세요.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일어날 힘도 없을 때 있죠.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있잖아요. 찬양 들을 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 순간조차,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시죠. 붙잡아 주시죠. 지금 이 순간도 붙잡아 주시는 친구들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교제 가운데서도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붙잡아 주심을 목사님은 믿어요.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또 목사님이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신앙 지키기 참 힘들 때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더 붙잡아 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냥 인정해요. 센 척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 연약해요. 인정하시고요. 주님 살려주세요. 염치 없지만 살려주세요. 뻔뻔하게 구하시고 나 오늘도 꼭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나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 나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믿음으로라는 찬양 아까 불렀었죠.